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목사가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럼 저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죠? 라는 대답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몇 분들은 저를 뻔히 쳐다보시면서 웃고 계시는데 저는 절대로 이야기가 제 이야기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만약에 뭐뭐 했었다면 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에 마치 엎질러진 물처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만일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에 거짓말한 것이 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망한 자들이 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말로 다 맞는 말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이란 속이 텅 빈 것을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빈 껍데기처럼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쓴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채 2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채 2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들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철학, 논리, 그리고 과학 때문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수많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이 자기는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은 죽으면 다 썩어서 없어질 뿐인데 어떻게 분해돼서 없어진 육신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역사가들도 그것을 자신이 쓴 역사서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죽어있는 글자들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라는 확실한 사실, 그런 결론이 나니까 제자들은 그동안 집단적 환각 증세에 빠졌던 것처럼 자신들이 무언가에 홀려서 따라다녔었고 그 일은 미친 짓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자신들이 본래의 삶의 터전인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동안 따르던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고 직업도 포기하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고 상황이 끝나버리니까 집단적 패닉 현상에 빠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기독교는 사탄의 전략대로 그렇게 그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이 작은 요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3번씩이나 부정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죽기까지 핍박과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기에 이 과거에 두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망의 권세 아래 힘없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그리고 8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그저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증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세상에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직 성경만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성경이 조작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심들은, 이런 질문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크라우스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쳤다고 사자굴 속에서 찬송을 불렀겠는가?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를 전한 사람들은 모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인가? 서슬이 시퍼런 로마 통치 속에서 부활을 전한 것은 과연 무슨 힘으로 했단 말인가? 거짓된 사실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외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나의 죄로 인한 내가 있어야 할 형벌의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언하는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 모두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수천 번을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죄 용서함이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어리석은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법을 계속 쓰다가 반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이 바로 반전의 표현이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만일이라는 가정들을 뒤집는 결정적인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자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란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단지 예수님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부활의 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됩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인류에게 찾아온 영원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장차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는 그 부활이 바로 그 누군가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듯이 나도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남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우디아라비아 한 사막에서 한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무슬림이 말하기를 우리 이슬람교는 당신들의 기독교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우리 이슬람교의 교주 모하메도의 호화로운 묘지가 있는데 그 안에 모하메드의 시신이 있어서 그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지만 당신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발상지인 예루살렘에는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자신이 믿고 있는 이슬람교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던 기독교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모하메드의 무덤은 그가 죽어서 육체가 썩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여 승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교는 죽은 종교지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빈 무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더 이상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죠? 바로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구는 자전하지 않는다. 만약에 자전을 한다면 비행기가 하늘 위 제자리에 떠 있기만 해도 지구의 반대편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증거가 없어서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죠?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돕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이 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이 시간 믿게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변화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감수하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기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200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목숨까지도 순교의 자리까지 내놓은 그 사람들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슬림 국가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기 목숨을 헌신하는 그 주님의 사람들처럼 우리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증거하며 또 다른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